찾아오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푸는 핵심이 18절입니다. 18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체가 다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냉철한 냉정한 최후 통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뜻이 있는가, 그러니까 너의 희생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얼핏 보면은 뭐 최후 통첩 같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최후 통첩이라 그러면은, 야 빌레몬 네가 갚아주기 싫어? 그럼 내가 갚아줄게. 뭐 이런 거죠. 네가 용서하기 싫어? 그럼 내가 대신 용서할게. 뭐 이렇게 냉정한 통보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내용 모르고 읽으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모순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서 읽으면서 평신도들이 사실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해요. 앞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빌레몬 너는 자발적으로 용서할 것으로 내가 믿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다 표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냉정하게 뭐 네가 안 하면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빌레몬도 예수 잘 믿는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할 거다라는 기조였잖아요. 그리고 어제 살폈던 것들이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용서의 혁명. 근데 뭐 뒤에 가서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불의 또는 빚진 것, 이건 뭐냐 하면 일종의 용서죠. 용서를 네가 몸으로 다 받아들일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죠. 용서 그냥 합니까? 그 뭐 받을 거 안 받는 거 탕감해 주면 그것도 희생일 거고, 아니면 마음에 분노심이 있는데 그거 다스리려고 그러면 그것도 뭐 희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빌레몬의 너의 용서와 희생,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한 거라는 거예요. 너의 선함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뭐 이런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용서, 희생 그거 누가 해 그럴지 모르지만, 희생이 이제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하나님의 뜻이고, 희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희생을 희생으로 보지 않냐고 뭐로 봐요?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내가 섬길 기회가 오죠. 이게 기회예요. 섬길 기회지 이게 희생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손해볼 그런 찬스가 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막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찾아오는 모든 그런 섬김의 희생의 내용들을 기회로 여기라. 절대로 놓치지 말라. 뭐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뭐예요? 오네시모가 있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이 용서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그게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남으로 이루어지죠. 만남이 기회입니다. 만남 그러면 되게 만남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으면 별 사건은 안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됐던 저게 됐던 다 보면 만남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만남에서 축복이 있고, 만남에서 새로운 지평이 확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만남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의 특징이 그거든요. 만남이 좋다 또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럼 내가 좋은 만남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네이버 찾고 구글 찾고 해가지고 또 찾아다녀요. 만나려고. 여러분 좋은 것들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구도자가 아니에요. 시커가 아니라고. 구도자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찾아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찾아다니는 건 탕자 같은 얘기예요. 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뭐 행복이 있어 찾아다니잖아. 나중에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밥도 못 먹잖아요. 모든 건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구도자가 아니라 영접자가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인생 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찾아오셔요.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내 눈에는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뭘 해야 돼요? 영접하면 된다고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다고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거, 그게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신본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 나빠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도 기회라니까요. 희생할 기회가 오면 그냥
찾아오잖아요. 희생의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영접하라고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영접하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모두가 다 영접하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선악과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선악과는 이원론이니까 뭐로 따져요? 이해 관계로만 따진다니까. 누굴 만나려고 그러면 맨날 주파라를 튕겨. 계산기를 두들겨. 그래서 이해 관계로만 생각을 해요. 이게 이해냐, 이익이냐, 손해냐. 그러니까 어떤 만남 끝나고 난 다음에 뭐만 나와요? 남아요? 이해만 남아요. 사람이 안 남고 축복이 안 남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다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 축복도 남고 은혜도 남고 능력도 남고 특별히 사람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살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이해관계로 사람 만남을 접근했더니 이해만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남는 게 그거죠. 이익 본 것과 손해 본 것. 그거밖에 없죠. 사람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 딱 이름 나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야, 손해 준 사람이야. 동격자가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이익과 손해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이익을 줬는데 지금은 나에게 이익을 못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맨날 그따위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은 기회다. 모든 자극은 기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자극들을 다 기회로 여겼어요. 나그네가 오잖아요. 나그네 뭐 오는데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셨죠. 천사와 함께 오신. 근데 뭐 이해관계로 보지 않잖아요. 이걸 섬길 기회로 여긴 거죠. 그냥 섬깁니다. 섬겼더니 히브리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를 대접하고. 제일 좋은 거 없죠? 창세기 18장 10절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잘 보세요. 이게 섬김을 기회로 여기고 잘 섬기고 영접했더니 자기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 얻게 된대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바보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 거절해. 거절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저거 언제 봤다고 내가 뭐 환영하나? 언제 봤다고 도와주나? 여러분 지금도 그래. 선교의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선교 뭐 다음에 가지. 뭐 이 코로나 시절에 뭐 그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내 새끼가 먼저고. 그래서 이제까지 거절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꼴이지. 섬길 기회가 오거든요. 희생할 기회가 오거든요. 예수님이 다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거 영접하면은 달라진다니까요. 이제부터 영접하십시오. 그냥 달라져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뭐 말씀도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탐꾼이 왔죠. 그럼 이거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희생할 걸 기회로 삼잖아. 그래서 잘 숨겨줬어. 잘 숨겨줬더니 뭐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뭐 자기 남편 됐다며 나중에 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온 가족도 살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생 라합이 뭐 진리를 찾아 구도자였어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온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어쩌다 온 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기회잖아요. 희생의 기회잖아요. 그걸 영접했어요. 영접했더니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뭐 기생 라합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여러 가지 오는 것들. 그러니까 성김과 희생의 기회로 삼아야죠. 망한 죄도 하나 들읍시다. 나발. 다윗이 600명 데리고 가잖아요. 양들도 보호해주고. 다윗 만나기가 쉬워요. 장차 왕 될 사람인데. 좀 도와주지. 부자인데 돈도 많으면서. 근데 안 도와준다 그래도 될 건데 괜히 뭐 이상한 욕까지 하면서 그죠. 뭐 어디 뭐 도망친 노예 종이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그 말이나 하지 말지. 다윗이 죽이진 않죠. 그 아비가일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죽잖아요. 이 바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그냥 헛소리 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쭉 상 얘기하면서 옛날에 소자인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소자들이 작은 자들이 와가지고 냉수 도와주세요. 냉수 뭐 얼마일까? 뭐 10,000원만 도와주세요. 5,000원이면 도울 수 있는 거, 10,000원이면 도울 수 있는 거, 그게 냉수 한 그릇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면해버리고 뭐 이런 거 도와주다가 사회 질서가 깨지고 뭐 그러다가 기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남의 요청들이 와요. 도움의 요청들이 온다고. 그게 돕는 게 아니죠. 기회라니까, 기회.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들고. 어제 그저께도 우리 제주에 가서 13개 돌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회 아니었어요? 기회 안 놓치고 붙들고 가니까 벌써부터 간증들이 많던데, 이야기들이 많던데,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만남과 어떤 길과 축복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내게 빚진 게 있었다. 그죠? 아마 빌레몬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희생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근데 내가 빌레몬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고 그게 나에게 기회였다. 그래서 뭐 더 설명 안 할게, 그런 얘기죠. 너를 섬긴 것이 내게 축복이었다. 진짜 축복이죠. 빌레몬과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지만 빌레몬 잘 섬겼던 것 같아. 빌레몬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 같아, 바울이. 그랬더니 이게 동역자도 되고, 또 빌레몬이 부자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 하겠다 그래서 교회도 되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또 빌레몬 때문에 뭐 어쩌다가 뭐 하여튼 오래 심어도 자기 동역자가 되고, 내가 빌레몬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섬겼던 것들이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나?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빚진 거 말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너의 빚진 것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 것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줬는지 짧은 편지에서 뭐 설명해서 뭐하니? 너는 나의 복이었어. 내가 너를 섬긴 게 복이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모든 이해관계로 따지면은 이익이냐 손해냐. 그래서 이익은 받아들이고 손해는 뭐 져버리고. 그럼 여러분 메마른 인생을 삽니다. 건조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개그우먼 안영미라고 있죠. 요즘에 주연영 기자 그래서 뭐 같이 그 대화 앵커하는 여자. 안영미를 모르진 않겠지.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한지 아무도 몰라. 왠지 관심을 안 가져 사람들이. 손예진 정도가 결혼해야 관심 갖지. 안영미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아요? 라디오 이렇게 프로 했는데 청취자가 연락을 했대. 문자 메시지로. 안영미 씨 저랑 소개팅 할래요? 되게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연예인이 뭐 일반인들 뭐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 근데 안영미는 참 귀한 것 같아요. 이걸 무시하지 않고 만나다가 그 남자가 결혼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봐가지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뭐 어느 학교 나왔어요? 돈 얼마나 있나요? 뭐 이런 거 왜 따지고. 그 이후에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형이 멋있는 사람이 누가 알아? 그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그 영접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뭐였나 그랬더니 뭐 계획에서 뭐 이렇게 구도자 같이 찾아다닌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고성 생각이 나요. 고성의 소가역교회 장윤서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고 뭐 하여튼 뭐 내용은 뭐 설명 다 잘할게. 뭐 작은 거 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요. 그 돕다 보니까 우리가 복이 돼버린 거죠. 고성성교회 길이 확 열려버리고 거기 연락이 돼가지고 그게 또 본부교회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연결이 되고 또 고성제일교회 연결이 되고 뭐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서 된 거 아니에요. 섬기다가 된 일이에요. 제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주도에도 제주 일회교회, 일회순복음교회에 거기 또 사모님이었어요. 강진영 사모님.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뭐 다 듣고. 강진영 사모님이요. 제 설교 이렇게 다 받아 적고 하는 분이에요. 뭐 노트를 갖다 놓고 막 자랑하는데 저도 다 잊어버린 설교를 다 적어 놓고 이러고 막 얘기하고. 그래, 그 남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그건 똑같아요. 우리 사모도 제 설교 안 들어요. 맨날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만 들어놓고. 제가 다 외우겠어. 하도 틀어가지고. 하여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어쩌다가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도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회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주 선교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 섬기게 되고 또 그게 복이었어요. 복. 그러니까 섬김이 복이었다고, 희생이 복이었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커서 조그만 애들이 하여튼 이제 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은비자매, 이 은비자매는 은비 지웅이 다 우리 교회 지금 다니거든요. 은비는 또 음악 전공했고 또 지웅이는 특수교육 전공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형제 자매들 와서 우리 교회도 복이 된 거죠.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죠? 만약에 그걸 거절했다 그러면 그죠? 뭐 쓸데없는 소리,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면은 좁아지고 맨날 옹기종기 이 상수동을 못 떠나는 인생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복을 만남을 찾아오잖아요. 그거 외면하지 않고 붙들고 하다 보니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면 커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기회입니다. 희생의 기회, 섬김의 기회.
이걸 다 기회로 여기라. 그거 자꾸 거절하니까 이해관계만 남는다고. 이해만 남아. 이해만. 이제 뭐 살 날도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죠.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모든 자극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여기고 영접하겠습니다.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찾아오는 거 영접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더 살필 건데 이건 사이드 메시지예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멋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멋지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선이 아니고 사람임을 선언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 신선 같아. 신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욕망이 없어, 욕심이 없어.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신선 같은 느낌이 들면, 저는 여러분 신선 같지 않죠? 고맙습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저기 끄떡끄떡. 전 신선 같지 않아요. 신선 같으면 그거 안 되죠. 로봇 같으면 안 돼요. 로봇은 감정이 없잖아. 그죠? 하는 일 천천히 하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 루스드라에서 그 창세기 아니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 할 때, 그때 루스드라에 그 뭐 발 다친 사람, 옛날에 뭐 그 안진뱅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발 다친 사람은 나오대. 발 다친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뭐 신같이 여기서 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뭐 이러면서 막 섬기잖아요. 그때 14장 15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나 사람이야, 사람. 유혹도 없고 욕심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아슬아슬해. 로마서 시작에 나오잖아요. 여기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또 어둠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이 있고 미치겠다고. 오라 나 이 공고한 자예요 하면서, 그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부림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지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없어요? 있죠, 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끌어간다. 그 고백이 있다고.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너무 자신만만하게 나는 뭐 하나님밖에 없어. 뭐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그런 거라고. 먼저 하나님의 도움도 믿고요. 사람의 따뜻함도 기뻐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21절 먼저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선의도 믿어. 너 순종할 거야. 더 순종할 거야. 나 너 믿어. 사람도 믿어줘야죠. 빌레몬도. 빌레몬의 선의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기대된다 그러고. 앞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뭐 이런 거죠. 너는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빌레몬 너 아니면 누가 나를 돕겠니 이러지 않아요. 너가 분명히 순종해가지고 나의 기쁨이 될 거야. 그렇지만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건 뭐죠?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다. 근데 그걸 갖다 막 떠들면서 너 없어도 돼. 뭐 하나님이 네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다른 길로 순종할 거야. 맨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네가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너 버리고 하나님이 딴 사람 쓸 거야. 말은 맞아요. 근데 싸가지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해? 사람을 갖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당신의 성인과 희생도 귀중한 것입니다. 이게 모습이죠.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그것도 믿지만 오늘 이레 되게 많이 나오네. 준비하심. 이레 교회. 그렇지만 너도 나 좀 준비해 주면 안 돼? 빌레몬 이레가 좀 되면 안 돼? 그런 거죠.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네가 잘 준비해 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죠. 그 무슨 인도 사람 같이 네가 뭐 도와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래서 도와준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네가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좋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하나님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답이라고 정답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딱 무너지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도 남고 이웃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남잖아요. 빌레몬도 남고 하나님도 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멋져요. 또 하나의 사이드 메시지인데 과도하지 않아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과도하죠. 옳은 것도 과도하면은 안 좋거든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서
설득할 때 너무 강한 설득력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남습니다. 먼저 이거 보면은 공동 발신자라고 그랬죠.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편지 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선으로 오네시모도 디모데 같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끝낼 때 다시 사람을 언급합니다. 오늘 두 사람만 좀 살필게요. 에바브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에바브라가 누구라 그랬죠? 골로새 교회 초대 사역자. 그죠? 그를 이렇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죠. 지금 나랑 같이 갇혀 있다. 너희 일대 목사 에바브라 나랑 같이 갇혀 있어. 너희들도 에바브라 같이 이렇게 충성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겠죠. 에바브라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4장 12절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러니까 같이 갇혀 있으면서도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목회자였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겠죠. 에바브라 그러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살피고 오늘은 이 마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가. 그 바울이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때 아리스타고는 살폈고 아리스타고 그다음에 누가 의사 누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풍랑 중에도 옆에 그 유라굴라 광풍이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아리스타고하고 누가는 항상 같이 있었고 사실은 언급 안 하지만 대마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마는 마지막에 배신하고 떠나고 이건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특별히 마가. 저는 마가가 인사말에 본론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인사말에 슬쩍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마가죠.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 그러면은 가장 설득 있게 쓰려 그러면 마가를 들어가지고 야 마가 봐라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용서해서 이제는 배신자가 일꾼이 됐어. 딱 이 이미지가 맞지 않아요? 오네시모도 너를 이렇게 돈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지만 빌레몬의 오네시모도 될 수 있어. 얼마나 이게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마가가 오네시모라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설명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왜 안 했을까 어저께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안 썼을까? 너무 설득력이 강해서 안 쓴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이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설득력이 너무 강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대가 초라해져.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상대방이 설득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위너고 이 사람은 루저야.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빌레몬을 최대한 존중해줘요. 너의 선의와 너의 믿음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럴 거지요? 참 네 믿음이 대단하고 너의 용서 너의 그 만남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대단해 하면서 빌레몬이 올라가요. 본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바울의 매력이에요. 과도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뭐 다 하는 거 괜히 공치사고 그러죠. 내가 말해줬으니까 내가 잘 된 거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잘 된 거고. 과도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남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높아져야 되고 상대방의 선의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의도가 아니고 상대가 훌륭해. 그래서 주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과도한 거 한번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잠깐 잔소리하는 거 과도한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어디 있어. 다 맞는 얘기지. 근데 자녀들은 왜 신경질 나죠? 과도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해가지고 순종한다 이렇게 돼야지. 효자 효녀를 만들어야지. 왜 충신구도로 나가요? 양신구도로 나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따뜻함이 있지 않으면 그 옳은 말이 잔소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비슷한 게 뭐냐면 어떤 성도가 옛날 얘기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했더니 뭐냐면 기도에 관한 책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책을 읽고 꼭 이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진짜 그죠? 이렇게 자다가 깰 때가 다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야죠. 이 책 읽으세요. 기분 엄청 상했어요. 그죠? 뭐냐면 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기도 안 하는 개쓰레기 목사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책 읽고 개가 천선하라 이런 뜻인데 다 제가 아주 겸손하고 하면은 뭐 받아들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상대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혜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혜 진짜 없다. 또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지혜가 없거든 뭐 구하라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 지혜의 문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도 과도하지 않고, 과도하지 않다는 게 뭐죠? 너무 강한 설득력 가지고 나가면 상대가 초라해질까 봐 그러니까 툭툭 던져주고 본인의 선의, 본인의 결심, 본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빌레몬서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예요? 빌레몬이 참 훌륭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게 남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이건 다 사이드 메시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오늘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극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영접하십시오. 섬김도 기회로 영접하고요. 희생도 기회로 영접하고 어떤 사람 만남도 다 기회로 영접하고 다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